막 힘이 뿜뿜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면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나누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3절, 14절이 바로 그렇게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한 불경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도 또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여러분 대공황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요. 미국은 아주 심각한 불경기의 소나기에 꽉 잡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는 그 당시 그들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외적인 압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공포감, 그것이 더 문제다. 그래서 취임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할 것은 공포 그 자체다.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겪는 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공포,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을 밀어내야 된다. 이것을 먼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대공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말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이 루즈벨트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주위에는 너무 많은 공포증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미리 좌절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입시 공포증, 취업 공포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40, 50대 가장들이 겪는 명태 공포증이나 또 요즘 가장 많은 공포는 아마 건강 공포, 건강 염려증이 아닌가.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붙어 있는 무슨 공포증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의 법칙에서는 우리와 무관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는 이런 공포가 요만큼이라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7편은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았을 때 자신이 너무 약하여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 생각들,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 의해서나 또 전쟁의 대적들에 의해서나 이런 여러 가지 공포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이 주변의 변화와 상황에 대한 이 공포증에 염려하지 말고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의 결론은 14절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인이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영준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읽으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모세 없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이제 내가 널 세워줬으니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근데 그 말씀을 1장에서만도 여러 번 반복해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꼭 함께 덧붙여 말하고 있어요. 여기 시편 27편의 기자도 동일한 겉면을 그 마음에 확신하면서
오늘 이 시를 적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명령을 자기 자신에게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이 시를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10절에서는 심지어 내 부모까지도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를 바라고 주의 얼굴을 찾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말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냥 믿는 것도 아니다. 확실히 믿는다. 저는 이 13절을 옛날 개역 한글의 표현이 더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올 것이라고 자기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 땅은 내 죽음의 땅이 아니다. 내가 선 땅은 압박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땅이 아니다. 내 서 있는 땅은 산자의 땅이다. 산자의 땅에, 승리의 땅에, 평안의 땅에, 응답의 땅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대해서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해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이미 봤는데 뭘 믿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그렇죠? 보면 그걸로 끝인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논리로 살아요. 그게 그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잖아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법칙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종 얘기를 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설교 제목이 눈을 열어주소서예요. 눈을 열어주소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제대로 보아야 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다르잖아요. 엘리야의 종이 바라본 건 뭐예요?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그 아람 군대의 배후에 하늘의 군대를 보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엘리사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마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3분의 1이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60kg도 안 나갔어요. 50 몇 킬로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이 어린 마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기 저를 부르셔서 이 목사가 되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부어보고 죽어도 좋으니 한번 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친구들이 맨날 놀려요. 말라깽이다, 전봇대다, 나무젓가락이다. 그때 제가
상상기도라는 걸 그때 배워가지고 그걸 했어요. 내가 살찐 모습. 근데 몸이 살찐 건 그려지는데 얼굴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못 그린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살찌면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도 어떻든 내가 살찐 모습을 막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딱 2배 돼본 적이 있어요. 0.1톤이 넘어가 본 적. 지금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있는 아주 커다란 몸무게를 가졌던 그런 적이 있어요. 아, 부어보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한번 살찌는 순간도 만나볼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고 그 그림으로 미래를 바라본 적이 있어요.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어야 되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셔요. 그 뒤에 12절에 가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신 그 대단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의 가사 내용을 우리가 불러보면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묘사한 이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여러분 전에 광림수도원에 가서 그 기도공원을 올라가면서 보셨던 그 그림, 그 조각을 아마 생각이 나시나 몰라요. 그 그림들을 보면은요, 배 앞에서 그 바람과 풍랑을 향해 명령하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그 모든 시선은 그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바람과 풍랑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엄살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염려 뚝 하고 주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는 그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람과 풍랑으로 이 배가 막 뒤집힐 듯이 요동을 해도 나는 산자의 땅에 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되었다고 하면 그들은 염려와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기자는 이런 승리의 믿음 안에서 여호와께 오직 한 가지 일을 소원하고 청하는 걸 봅니다.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제일의 우선순위, 기도의 소원은 뭐냐? 뭐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의 제일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예요. 이 시의 저자 다윗은 많은 책임과 전투와 할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바쁜 순간에도 어려운 현실 여건에도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할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저 다른 일에 분주한 사람들이 오늘 많은 걸 봅니다. 교회 안에 와서조차 왜 다른 일에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느라고 분주했지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분주한 게 아니에요. 다른 너무 많은 세상의 일, 세속의 일, 마귀의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리아를 평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만이면 족하겠다.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믿음을 바라고 계시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은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 일이에요. 다윗처럼 우리가 바라야 할 한 가지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워터루 전투라고 아십니까?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과 최후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 승리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웰링턴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워터루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이튼 운동장에서의 승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튼 운동장에서 무엇이 있었기에 워터루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웰링턴 장군은 이튼 운동장에서 영국군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는 그 예배 속에서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튼 운동장에서의 예배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전투에 임하게 되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 나폴레옹의 군대를 크게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승리자입니다. 예배자가 승리자입니다. 만족할 만한 예배 없이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주일이 성공적인 전투로 치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보니 유비무환이니 하면서 아무리 군사력을 증대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많은 보약을 챙겨 먹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며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진짜 안보나 유비무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가 승리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하시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답게 하루를 살아가야 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일을 소원하며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는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오늘 이 고백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볼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이 제단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 명준아, 오늘 하루 여호와를 기다리자. 강하고 담대하며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 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답게 의연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보자 하는 이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이 이 주예전을 떠나셔서 하루하루 승리의 여정을 아름답게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의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는 산자의 땅에서 신앙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늘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신월제일교회는 산자의 땅, 은혜의 땅, 승리의 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기도가 저의 기도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와 예배하고 영적으로 충전받은 주의 백성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암울하고 침통한 이 세대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만 바라겠다. 나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전진을 이어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십자가 군병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큰 파도 일어나는 그 바다가 고통과 공포의 바다로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바다로 보여질 수 있는 이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승리의 전진 이어갈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